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아주 한 번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 해용 안 해용해? 네,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평생 하여튼 놀림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남매 6째거든요. 저희 집에 아들 4셋, 딸 셋. 그 중에 넷째 아들. 제 아버님이 아들들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여러분 셋째 아들은 뭘까요? 예, 여러분 상상대로 삼룡이. 제 바로 위에 형 이름이 삼룡입니다. 삼룡이. 제가 원래대로 가면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안사용보다는 좀 낫죠. 아찔합니다. 안사용이 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안사용 목사 뭘 안사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사용이 안 된 것으로 다행으로 열고 있는 안혜용입니다. 오늘 제가 경산중앙교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너무 좋네요. 오늘 제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행복해 보이죠? 네,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나이 39에 그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참 힘들었어요.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떠나보낸 어머님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고2 때부터 혼자 독립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저녁에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 일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한 일이었어요. 또한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한데 예배 끝나고 제 자취방에 들어오는 순간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어요. 등록금도 못 내고 방세도 밀리고. 그해 고등학교 2학년 11월 초였어요. 제 고향에 가면 여기 금호강처럼 큰 강이 지나가요. 그 위에 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밤 11시에 그 강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제가 그 강에 자살로 시도로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밤중에 누가 저 이렇게 건져요. 그래서 나와서 무채 건져서 나왔는데요,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나오니까 추워 죽겠어. 11월 달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저희 자취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물으세요. 왜 죽으려고 했냐? 저 이러이러한 이유로 참 힘듭니다. 그러자 그분이 또 물으셔요. 너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학교 다녀? 어느 고등학교 다닙니다. 야, 너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러셨어요. 제가 2학년인데 저희 학교 1학년 스님이셨어요. 그 스님이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저는 그 두 마디가 마치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 살아오는 그 삶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살아오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1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로만 15,000명이 자살합니다. 그걸 나누면 23분마다 한 명씩 이 땅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스님의 도움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스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스님, 제가 나이 들어서 돈 벌면 제일 먼저 스님의 은혜부터 갚고 시작하겠다고. 그자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혜영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톨스토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세계적인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수많은 작품 중에 오늘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천사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는 벌을 받듯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3가지 미션을 수행해야만 천사의 직위를 복귀할 수 있다는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 천사 미하엘이 3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사 미하엘이 준 3가지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추운 겨울날 한 성당 구석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실오라기로 거치지 않는 한 청년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하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지나가는 한 구두수성공 시몬이 발견합니다. 시몬은 고민합니다. 이 청년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나도 어렵지만 이 청년을 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미하엘을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결국에는 그 가난한 구두수성공 시몬의 집에서 미하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엘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우리나라가 무려 15년째 세계 1위의 자살공화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현상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10대 자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10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뿐만 아니라 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 어려운 말로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죽고 싶은 상황이 될 때 우린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무슨 말로 읽을 수 있죠? 살자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자살을 시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고 후회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살려는 욕구를 다 갖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려는 욕구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자살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살리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109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도 이 전화를 걸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바꾸는 출발이 됩니다. 또한 마들렌이라고 여러분 카톡으로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24시간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사람은 살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년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려는 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뿌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살려는 욕구와 살리려는 욕구가 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미하엘은 구두수송공 시몬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수송공 시몬에게 구두를 수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귀족이고 아주 무식하게 생긴 한 귀족이 하인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장화를 만들어라. 이 장화는 1년 동안 신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라. 만약 이걸 못 만들면 나는 너를 처벌할 거야 하고 가죽, 비싼 가죽을 던져주고 돈을 주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미하엘은 이 비싼 가죽을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시몬은 아니 미하엘 지금 뭐 하는 거야? 장화를 만들어야지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 그래도 이 미하엘은 웃음기 만연한 모습으로 슬리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슬리퍼를 만드냐면 그 당시 러시아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게 신발을 신겨주는데 그 신발이 슬리퍼였어요. 근데 지금 미하엘은 죽은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송공 시몬은 불안해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3시간 후에 바로 갓 귀족과 함께 찾아온 하인이 달려옵니다. 장화 만들 필요가 없네. 우리 귀족이 돌아가셔서 바로 쓰러져 죽고 말았다네. 그러자 수송공 시몬은 미하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이 미하엘이 말합니다. 자기가 원래 했던 역할이 뭐냐면 죽음 영혼을 데려오는 천사의 역할을 맡았다고. 내가 그 귀족이 찾아오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의 동료 천사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 수 없죠? 그는 우리의 생명이 또는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앞으로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꿈꿀 뿐이에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BTS가 나오지 않을 보장 없습니다. 미래에 누군가는 있겠죠. 또 누군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 강가 위에서 인도에서 뛰어내릴 때 제가 이 자리에 40년 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상상했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한 발 한 발 갈 뿐인 거예요.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제가 운전해서 보면요, 터널은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들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꿈들, 여러분의 비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꿈꾸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가장 본질적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이야기는 미하엘이 구두수성공 시몬의 집에 온 지 5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 발견됩니다. 5년 후에 한 중년의 여성이 두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 하나는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두 딸의 신발을 맞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미하엘은 그 여자아이 두 아이 쌍둥이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하엘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죽은 영혼을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미하엘이 어느 집에 죽은 여성을 데려가려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여성은 갓난 아기 쌍둥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천사에게 미하엘에게 부탁합니다. 천사님, 우리 두 딸 아빠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죽게 마련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미하엘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엄마의 영혼을 거둬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벌받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 엄마가 죽고 나자 동네 사람들이 이 쌍둥이 두 아이를 누가 데려와서 키울 사람이 없을까 찾았어요. 바로 옆집에 갓난 한 아이 엄마를 선택합니다. 자기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두 쌍둥이를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지나서 자기 아이는 남자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 실망이 많았던 이 엄마지만 쌍둥이 두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버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쌍둥이 두 아이를 입양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 속에 삽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이 여인이 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하엘에게 신발을 주문한 겁니다. 그때 미하엘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인간은 짤막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던 미하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 일이 있지? 왜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하엘은 자기 생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소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자살 시도만 7번 했어요. 7번. 이 아이의 삶의 목표는 죽는 게 삶의 목표예요. 도저히 학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저에게 상담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죽고 싶어서 안달난 애 같아요. 조그맣고 키도 작은 애예요. 말라있는 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자꾸 자살을 시도하냐?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요. 죽고 싶어 안달난 아이에게 제가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야. 이왕 태어났으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딱 2가지는 하고 죽자. 만약 너가 2가지 다 하면 나에게 문자 주면 내가 너의 죽음을 인정해 줄게. 이 친구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 준다는 말에 꽂혔어요. 그래서 일명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2가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끝나면 저에게 문자로 알려줄 것을 각서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오는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번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 크루즈 배 타고 여행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크루즈배 구경도 못했어요. 웃기기도 하고 또 신박하기도 하고 장난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에 담임쌤이 전화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왜 어떻게 달라지냐? 얘는 저랑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여행사 가서 견적을 뽑아왔어요. 얼마 드는지 돈을 계산한 거.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돈 벌기 시작했어요. 얘 인생 목표는 돈을 빨리 채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저녁마다 편의점 알바부터 주말에는 식당 알바부터 돈 된 일은 다 해요. 학교만 오면 잠만 자는 거야. 그렇게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6개월째쯤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상담 좀 하자고. 갔는데요, 책상 위에 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제가 6개월간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크루즈배 타는 데까지 계산해 보니까 120년 걸린대요. 자기 죽을 때까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뭘 부탁했냐면 빨리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달래. 참 걔도 어리석게 목사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달라면 제일 못하는 일인데. 자, 그러다가 그 친구에게 우연히 본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너가 그 기업에 취업하면 5년 안에 끝날 것 같다. 여러분, 올해 보니까 5년 안이 아니라 1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삼성전자에 취업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자 걔가 물어요. 선생님, 삼성전자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삼성전자의 시험에 합격만 하면 들어가요. 아주 쉽죠? 네,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법과 똑같아요. 문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 닫으면 돼요. 이와 같죠. 그때부터 이 친구는 알바를 관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 친구랑 헤어진 지 12년째 아직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일, 일명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살아갈 이유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일찍 못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벽에 붙여놨어요. 제 와이프가 지나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이루려면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겠다고. 전 죽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삶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과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신앙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각양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떡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고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려고 하는 욕구와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담아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사람입니다. 삶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이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퀴즈 하나 풀고 오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살은 허약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OX? OX. 자, 시작. 허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X. 자살은 어차피 예방이 안 된다. 예방이 안 될까요? OX? 예방이 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다? 아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살의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X.
써도 돼요. 단 도움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미션을 완료 다 깨달은 미하엘은 결국에는 천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앞에 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